이 새벽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능력이시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만 소망 두시고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와요. 오늘의 주제이신 예수님, 예수님이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뒤에 살펴볼 말씀에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과 레위 계통에서 태어난 제사장을 비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더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완전한, 이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보증이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어떻게 보면요 히브리서는요 작은 아티클과도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보증이 되시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제사장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신 예수님을 같이 이제 묵상해 보면서 조금은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서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보증이 되시는가를 우리 같이 묵상해 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다 묵상하고 나면은 예수님만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건 예수님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레위 자손으로부터 말미암는 제사장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그 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레위 계통으로 태어난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차선책일 뿐인 거예요. 구약의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최선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종의 차선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레위 자손을 통한 제사장을 허락해 주신 것뿐이지, 레위 자손을 통한 제사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레위 자손의 제사장을 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본인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치르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의 몸을 씻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분명히 레위 자손이라 하여도 그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씻어야만 했고요. 먼저 자기를 위한 정결 예식을 취해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라 하여도 그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온전한 존재일 수 없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레위 자손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 언약에 걸맞는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말씀을 대하면서 역시 사람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구나.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은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완전케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건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기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자칫 너무나 큰 실수가 될 수 있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채 연약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연약해요. 자신의 연약감을 깨닫는 존재가 있고 자신의 연약감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른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 자손을 통해 태어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필요하다. 멜기세덱과 같이 부모도 알 수 없고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반증해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지파를 선택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도 같이 정말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다 지파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더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제사장이 아닌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닌 레위 계통이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 계통에서 태어난 제사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지당한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란 말이 나온 것만 같아요. 우리의 죄를 씻을 분도 오직 예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시고요, 우리의 삶의 대안이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레위 계통에서 난 제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율법에 속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이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영원히 멸하지 않을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법, 새로운 언약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사장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썩어 없어질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옳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법 아래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로마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이제 외국에 가려고 하니까요 각 나라마다 코로나에 따른 입국 제한 법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케냐에 아우리치 갈 때도 또 필리핀 아우리치 갈 때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준비하고 꼼꼼히 살펴봐야만 됐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 입국할 때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나라 법을 따라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입국법에 따라서, 케냐 가려고 하니까요 케냐 법에 따라서 황열병 도장을 맞아야 됐고요, 또 여기서 증명서를 받아가고 또 거기에서 말한 증명서도 받아가야 되고, 필리핀에 입국해야 되니까요 또 필리핀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따라 입국해야만 됐는데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법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느 법에 속해 있는가 따라 너무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느 법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율법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율법이 다스리는 그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생명의 법, 그 능력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이제 죄 율법의 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의 법,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 생명의 법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이 율법의 법이 썩어 없어질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계명은 연약하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제 너희에게는 새 언약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과거의 언약,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새 언약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신약을 새 언약이라 말했는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말씀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새 언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율법 언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엄청나게 귀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의 계명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다스렸다 하여도, 다윗이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 하여도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과 언약한 새 언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정비됐다, 새롭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이 언약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먼저 축복할게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게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과 함께할 수 없지만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가?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정당히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살펴볼 말씀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19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냥 이전에 우리가 배운 초등학문과도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초등학문을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냥 이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냥 폐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10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요, 그냥 장차 올 좋은 일의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은요 그냥 장차 올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어제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또한 율법으로도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니 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때가 되면 그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22절 보게 되면요, 예수는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도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모은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요, 세상의 허탄한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레위 계통을 통해서 난 제사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자꾸 연약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건,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그 예수님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때가 되면 폐해지는 것이고 그 율법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썩어 없어질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새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 아래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